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삼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 시대를 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뭐 행복한 척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들어오면 행복한 척하고 막 장난치고 기쁜 모습 보이고 막 그러는데 실상 예배 딱 마치고 딱 돌아가면요, 그때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내가 어떤 기쁜 마음이 있었는지 조차도 다 먹고 가더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무거운 짐은 뭐 이거 한 장 들었다가 무거운 짐입니까? 수고하는 게 이거 하나 누가 한테 봉사한다고 하나 사주는 것이 수고하는 겁니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한 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어지간히 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오나 내가 또 고쳐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정말 치매에 걸려있고 또 문둥병에 걸려있고 자폐증이 걸려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오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다 누구나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주일 성수에 여러분들 잘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행복은 없습니다. 왜? 행복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어떤 분들은 다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출애굽기 20장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절 5절입니다. 제사 지나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냐, 다른 신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을 안 했겠죠. 인간들이 만든 신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내는 것도 개인만 망하면 됩니다. 개인이 망하면 가정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다 망해요. 심지어 국가가 우상에 빠지면요,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립니다. 그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징벌을 한 것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교훈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또 적용이 안 되면 오늘 행복한 날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적에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를 알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1절 1절에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때 이부터 책임장관을 하기 시작했고, 인간들은 제 잘못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것을 책임을 정해버립니다. 이 땅에 문제가 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 문제가 왔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난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안 믿는 자체가. 우리가 꼭 살인을 하고 남의 여자를 삼으로 손목을 잡았다든가 이게 죄가 아닙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더라고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행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존재 때문에 원죄에 빠지게 되고 네피림에 빠지게 됐습니다. 즉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버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내 팔자다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주하고 팔자를 묶어낸 것이 운명입니다. 팔자는 이건 또 떼면 안 됩니다. 운명에 딱 잡혀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일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났을 적에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립니다. 묶인 데서 풀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율법에 탱탱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들로 문제에 대해서 탱탱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질병의 육신의 문제로 묶여 있습니까? 물론 육신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빨리 떨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묶인 자가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니 돈은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울하다가 우울증이 들리기도 하고 햇빛이 들어도 그 햇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하지 햇빛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 고생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얻게 됩니다. 옛날에는 집을 고칠 때도 남양을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인생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갈 길로 간다 하니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캐사라 세라 하다가 가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우리 가문이 그랬어요. 내 혼자 유일하게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룰루랄라 하다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꺾었어요. 삼촌은 무당하고 살다가 지옥 가고 우리 이모들은 우상숭배 하다가 제각기 다른 암에 걸려가서 다 비참하게 죽고 그 중에서 저 혼자 만세 불렸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지금도 우상숭배하는 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지는 성적 타락, 버림문란 이거는 철저하게 끊었어요. 왜? 이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지간히 혼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혼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신분을 가져와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제사장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왕은 세상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가를 부를 수가 있고 성경고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시면 놓치는 순간 다른 것에 의해서 장악되고 맙니다. 하나님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여셨는데 죄에 빠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것을 완전히 꺾으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구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환경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셨다. 박살 내버립니다. 불을 켜면 도둑은 없어집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해결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딱 6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믿지 마라. 어쩌다가 예수 믿어 교회 가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은혜 받지 말고 믿지 말아야 돼. 그냥 예배당에만 가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당에 가면 잘 믿게 되니까 또 뭘 방해하느냐.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왜? 지 실제 존재를 드러내는 복음 가진 자들 자꾸 차고 넘치면은 지 존재가 이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되면은 가서 제자 삼지 마라. 제자가 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와도 상처 투쟁이고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기도도 바로 안 되고 그리고 바른 찬양도 안 나오고 목회자인 내가 제정신이 아니면요 입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헛소리만 나옵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 세월의 교회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그냥 듣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거기서 내 삶에 무엇을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인가
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사야 7장 14절에 제 저주 문제에 빠져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누구냐?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계속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4,000년 만에 봤죠. 참 의미가 있는 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베드로가 고백할 적에 예수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그리스도는 고백할 때 나를 반석처럼 든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세를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흑암 저지의 시력들, 즉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서 박살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것만 끝났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이 아니라 천명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은 계속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명에 대해서도 변호사 많이 변했네. 이제 생명 좀 살리네 할 정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 행복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건설을 누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행복해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또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축소판이라는 얘기죠. 가정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정천국을 이루셔야만이 하늘나라 가도 정말 멋있는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때리고 막 내가 술 먹고 돌아가고 막 폭행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술을 안 먹고 아내 안 때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여러분이 발견해서 떨쳐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 대문 열리듯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중심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한다고 누가 받아라 또 받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입니다. 성령 충만해주고 안되고 지옥을 이루는 것도 내 책임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듣고 은혜가 되는 걸 잡고 기도를 하고 찬양도 기쁨으로 부르고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할 적에 내 생각과 마음에서 참 기쁨이 참 행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건설을 주셨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사단의 유혹에 테스트에 넘어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신분과 건설을 누린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건설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설을 가진 자가 있는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이 나라를 자주우지하고 지 마음대로 갖고 노는데 미국의 대통령 정도 세계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현대판 로마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장악하지 못하면 세상이 완전히 걷어버려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만이 제자를 삼을 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성취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에서 이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문제를 깨닫고 진정한 답을 알고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지 실족에서 실패한 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들어가고 나약해지고 일어설 힘도 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힘을 줘서 일어나게 만들고 포기한 인생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저희들에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월의 방송에 예배에 와서 정말 힘이 잃고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힘이 얻고 가야 바깥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정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께 물리가고 온갖 상처를 다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알고 행복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만 알면은 다른 나의 부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국민학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학교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바로 전하는 자가 되느냐, 올바른 선생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제자 사모도 제자가 시들시들 밖에 없고 나에게서 바깥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못합니다. 주저앉아갖고.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길. 한 번만 기도하면 영원한 일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제일 큰 소리 치면서 나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잠깐 기도문을 하나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답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적응이 돼서 계속해서 내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이 필요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길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안 보이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막 길렀죠. 봉사가 눈 뜬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일평생 나는 눈을 떠보지 못하고 감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포기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냥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눈을 떠라 하고 했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쉽게 낫게 할 수 있는데도 왜 땅에 진흙에다 발라갖고 눈에 갖다 붙이면서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당장 눈을 뜨게 할 수 있어도 네가 내가 하는 것을 따라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소경은 다 소시 그 심탈 뺐다가 하는 진을 눈에 붙인 걸 그냥 있다가 실은 못에가 씻으니까 눈을 떠버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상상이 갑니다. 안전병이만 뿐만 아니라 소경도 기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조그만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걸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징표를 지킵시오. 그래 하는 사람들만이 완전한 묶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바디메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고통 속에 살다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행복의 삶이 만나게 되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있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